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지만 말씀 범위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으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큰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종교에서는 늘 인간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종교적 용어로 공덕을 쌓으라 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복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덕이라 하고 그렇게 행할 때 오는 것을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공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상 받기 위해 복 받기 위해 무엇을 행하라라는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면을 행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은혜나 복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올 때 그래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개념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내 행동은 없지만 내 수고는 없지만 내 값은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도 앞서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여러분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뿌려지는 씨가 있고 씨가 뿌려진 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설명에 의하면 씨는 천국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밭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선한 자였지만 죄로 인해 탈락되어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고 누가 먼저 행동해야 하고 누가 먼저 역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동안 하나님의 행동하신다는 측면에서 본 게 아니라 늘 우리 인간들의 행동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오해를 만듭니다. 그동안 가졌던 오해들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듣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똘딱밭에 뿌리는 사람이나 가시밭에 뿌리는 사람이나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이나 씨 뿌리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또 뿌려지는 씨도 동일한 씨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씨, 저기에는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씨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차이점은 밭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길가라든지 당신이 돌밭이라든지 당신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밭을 귀경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귀경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이 본문에 대한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의 예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통해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 컵이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컵에 만약에 물을 담으면 물은 더러워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컵에 물을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씻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컵은 그냥 컵입니다. 만약 컵이 씻어져야 한다고 해서 컵 스스로가 자신을 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컵이 더러워져서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면 그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 사람, 그 컵의 주인이 그 컵을 씻어야 합니다. 컵인 내가 나는 깨끗해져야 되겠어 라고 물구덩이로 뛰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컵에 있는 더러운 걸 버려야 하고 주인이 그 컵에 세제를 묻혀 닦아야 하고 주인이 그 컵을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컵에 새로운 물을 담아 마시는 겁니다. 컵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컵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 빠져있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한다면 그건 죄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재주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죄인이 깨끗해져야 한다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죄인 자신이 아니라 그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인의 인도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래서 밭을 좋은 밭으로 귀경해야 한다면 그 밭을 귀경해야 하는 일은 밭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밭이 무슨 재주로 자기에게 박혀있는 돌을 건져내고 밭이 무슨 재주로 자기를 긁어내겠습니까? 밭은 그냥 밭일 뿐입니다. 스스로 고랑이나 이랑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게 밭입니다. 만약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면 누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밭을 가꾸는 밭의 주인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밭의 주인인 농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면, 그래서 좋은 밭으로 그 밭을 기경해 내어야 한다면, 그 기경하는 주체는 밭 자체가 아니라 밭의 주인인 농부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매를 맺는 성패는 밭의 질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싶으면 밭을 기경해야 하라는 이 권면은 사실 우리를 향한 권면이 아닌 겁니다. 성경도 너희들이 스스로 밭을 갈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복받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를 해결합니다. 방법이 아닌 아예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복받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예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결과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는 복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입니다.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결과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결과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복된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았는지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존재, 우리를 복된 밭으로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